다 같이 함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네, 한 번 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이나 또 전하는 이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는 주님을 위한 일꾼입니다.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를 세우시고 이제 전도 사역을 위해서 파송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몇 가지 규칙을 정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도 사역을 하는 동안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사역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켜야 할 규칙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규칙을 지키면서 사역을 하게 하셨을까요? 자율적으로 그냥 전도 사역을 나가서 제자들 마음대로 사역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해놓은 어떤 규칙들을 지키면서 사역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 제자들의 사역은요, 제자들 자신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아무리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어떤 사역을 감당한다 할지라도요, 이 모든 사역의 목적은 자신들의 유익이나 혹은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사역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도 사역을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몇 가지 규칙들을 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규칙들을 지키면서 사역을 할 것을 당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규칙을 정해서 제자들에게 사역을 하게 하시는 이 모습이 혹시 예수님의 마음대로 그냥 제자들을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런 규칙을 정해놓고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너는 내 뜻대로만 움직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규칙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정하신 규칙들을 보면 제자들이 전도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역하는 모습으로 변질되는 상황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예수님께서 규칙을 정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역이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런 규칙을 정해 놓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사역을 할 때요, 예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이 규칙들을 지키면 오히려 그들이 보호를 받고 또 그들의 사역을 어 제대로 온전하게 사역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의 사역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어떤 규칙들을 정하고 또 사역하게 하셨는가 같이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첫 번째 규칙에 해당되는 이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사역을 하기 위해서 파송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전도 사역의 대상을 유대인으로 지금 한정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전도의 대상들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맞을 텐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전도 사역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의 전도 대상은 유대인들이다라고 이렇게 못을 받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제외시키고 배척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은요, 마태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그 중심 사역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구약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을 때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분으로 오신 분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걸 지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1차적인 대상은요,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가 일부러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있는 모습을 일부러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이 목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배려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제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라고 정하신 이 규칙은요, 사실 제자들을 배려하시기 위해서 이런 규칙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자들은요, 지금 완전하게 어떤 지상 명령을 받아서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막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전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어떤 훈련을 받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아직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아직 덜 돼 있었던 거예요. 또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요,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 속에서도 똑같은 그런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제자들이요, 그런 편견을 깨기에는 그들의 영적인 모습이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할 때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복음을 전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전도 사역에서 이방인들에게 갔다가 사마리아인들에게 갔다가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겪을 것을 예수님이 예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무조건 모든 것을 다 감당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사역이 있으니까 너 무조건 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헤아리면서 그것을 고려하셔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셨다면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고려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 사역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자들이 아닙니다, 저는 이방인들에게도 가고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그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이미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질 것을 예상하셨고 또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만큼인지를 다 충분히 고려하시고 나서 너희들은 이방인들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가운데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우리의 삶을,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시고 일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충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나 능력을 다 고려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충분히 헤아리시고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허락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냥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가서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가기로 했으니까 이 정도 능력만 주면 되겠지?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전도 사역에 필요한 어떤 능력을 일부만 허락하셨을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사역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들을 행하죠? 귀신을 쫓아내고 나병한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살리고 천국 복음을 선포합니다. 제자들에게 이 전도 사역에 필요한 모든 능력이 다 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사역하기를 원하실까요? 이거 우리 훈련시키시는 거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 연습 삼아 지금 전도 훈련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큼만 하자. 예수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것만 감당하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돌아가자. 그게 맞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일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왜요? 제자들의 사역은 제자들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사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일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실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주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능력이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런 자리에 세우셨지?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하셨지? 나는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왜 이렇게 이런 자리에 나를 세우셨지?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자리에 가게 하시고 무언가를 하게 하셨다면 그것은 내 능력을 보시고 그 자리에 세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하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나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전도 사역을 나가도록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모든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고 나병한 자를 고치게 하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이 모든 사역은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걸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시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사용하시기 원하셔서 어떤 삶을 허락하셨다면, 어떤 자리에 세워주셨다면,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그 자리에 세우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능력이 없다고 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면 분명 그 쓰임에 맞는 충분한 능력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면 분명 그 쓰임에 합당한 능력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거죠. 그 사실을 여러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내가 염려하고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이렇게 걱정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능력도 주시겠구나, 은혜도 주시겠구나,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사실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요, 사실은 내가 이루어가는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에 필요한 능력과 은혜, 그리고 힘과 지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